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신앙적인 행동을 나의 명예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는 뭐랄까 거부당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명예는 바라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세 가지이긴 하지만 같은 원리로 패턴으로 먼저 짧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명령으로 6장 이제 뒷부분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앞에 인간관계 교훈에 있어서도 살인 금지 계명, 간음 금지 계명, 거짓말 금지 계명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쭉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욕심과 염려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씨 뿌리는 자 비유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 욕심. 또 박해도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는 이제 박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제가 왜 욕심과 염려를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이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것으로 욕심과 염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씨 뿌린 자 비유를 가지고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욕심과 염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욕심과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욕심과 염려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욕심을 버리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욕심 다 백해무익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은 이게 서술이죠. 욕심은 정말 나쁜 것이라고 알려주면은 욕심을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염려 정말 나쁜 거야, 염려해봤자 너 빨리 죽는 것밖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염려를 버리고 싶어져. 염려를 자꾸 버리고 싶어지죠. 그렇게 해서 욕심과 염려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욕심 버리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은 너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그러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 맞거나 뭐 녹이 쓰거나 망한다는 거잖아요. 보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제대로 보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욕심 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을 이겨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욕심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저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금 통장에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입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저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한 예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풍년됐을 때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죠. 이 땅에 쌓아둔 거잖아요. 왜 쌓아뒀어요? 굶주리는 사람 먹여 살리려고 나중에. 그러니까 순전히 이웃을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모으면은 이걸 가지고 해외 선교를 나가야지. 그러면은 저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까?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축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웃을 위한 것이냐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땅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소출을 많이 얻은 다음에 자기 있는 창고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창고가 여러 개입니다. 복수입니다. 더 큰 창고를 지었잖아요. 더 큰 창고를 지은 거 잘못 아닙니다. 곡식 쌓아둔 거 잘못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흉년 됐을 때 사람들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순전히 자기를 위해 쌓아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게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사랑이 있는 마음이냐 사랑이 없는 마음이냐인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올바르게 쌓아두는 것이고,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을 해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지고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재물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재물 욕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재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욕심 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려줘서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 얘기를 왜 하시느냐면요, 눈이 밝으면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딱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눈이 밝으면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눈이 밝지 못하면 땅만 보니까 하늘을 못 보니까 딴 데 쌓아둘 데가 없어요. 땅밖에. 근데 눈이 밝으면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꾸짖는 벌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죠. 아주 이스라엘 망한 대표적인 벌이 우상 숭배입니다. 죄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알이니 제우스니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으신 유일한 우상 숭배가 재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무서운 건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데, 쌓아봤자 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둬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재물 좋아하다가는 우상 숭배자가 돼서 망하는 것이고, 굉장한 위협도 하시고,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거나 쌓아두는 건 아까 나눴지만 재물을 좋아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재물을 계속 배척해야 됩니까? 돈은 들어오는 대로 다 버려야 됩니까? 재물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 재물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들을 일을 시키려면 하나님 재물 주십니다. 재물은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건강도 달란트고, 탤런트, 재능도 달란트고, 시간도 달란트고, 재물도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재물 주시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달란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면 돼요. 재물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악하게 쓰는 것이 죄입니다.